주님 역사하옵소서.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이승 갖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날,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섬기는 귀한 이 시간으로, 거룩한 날로 우리 자신도 거룩해지는 축복의 시간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도 입어서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은혜로 가득 입혀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19장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하는 소리에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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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여자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거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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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제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럴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비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고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임성을 내가 더러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떡 주의 떡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어찌하니 기뻐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종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5만 명이 넘는 가운데도 우리 엘림교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적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엘림교회를 이곳에 세워준 것은 하나님 영화롭게 또 전도하며 선교하라고, 마지막 때일수록 이런 일들을 더욱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먼저 믿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 게 아니라 반드시 전도하여서 선교하여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이런 기회가 더 전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어디 나가서 누구를 대면하고 전도를 잘 못합니다. 그러나 몇 사람 아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갑시다, 천국 가야 됩니다, 권면을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에 듣는 자의 귀가 잘 박힌 목같이 박혀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들의 심령이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해외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가 계시는 우리 한은진 목사님, 그 가정을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학업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또 영국에 있는 조기은 우리 사랑하는 아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며 공부를 잘 마치고 또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이영실 선교사님, 또 류형순 선교사님, 또 여러 곳에 이런 선교사님들이 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돕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선교 활동을 잘하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귀한 사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우리 한영재 당회장 목사님 또 이렇게 강단에 세우셔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오늘 또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말씀들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아멘하고 하다 보면 마지막 때인 이 때에 정말 더욱 믿음 잃지 않고 믿음에 승리하는 귀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 받아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오늘 또 이 주일을, 거룩한 주일을 예배에 성공하는 그러한 복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통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 우리 해주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적은 입술로 부리는 저들의 입술의 열매가 우리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에서 드리는 예배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에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우리가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확실하게 살펴보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고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종은 감추시고 주님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 네 가지의 마음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이 지나고 나니까 날씨가 많이 따뜻해지고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문자 보낸 대로 매화가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겨울은 가고 봄은 온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봄이 오면 농민들은 한 해의 농사를 짓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저 갈릴리 바닷가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빌려 가지고 예수님은 배를 강대상으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해변에 쭉 둘러서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봄이 되니까 농부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오늘 읽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 겁니다.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농사 짓는데 필수적인 것이 첫째는 땅이 있어야 돼요. 땅 없는데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둘째는 씨앗입니다. 종자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좋은 씨를 구하지 못하면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좋은 땅을 구하지 못하면 질 좋고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땅을 구하려고 애를 쓰고, 또한 농사를 지어보면 좋은 씨를, 좋은 종자를 준비하는 것이 농사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 원리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면서 종자와 씨앗과 밭 두 가지가 있는데, 종자, 씨앗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 영혼을 살리고,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씨앗은, 종자는 우리가 이제 오늘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에 우리 요한 마태복음을 더 살펴보면 또 종자에 대해서도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저와 같이 말씀드릴 것은 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데, 우리가 밭을 또 보면 온 천지가 시골에 가면 밭이에요. 논밭이잖아요. 근데 그 밭들 가운데서 보면 어떤 것은 농사가 잘 돼서 좋은 열매가 맺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농사가 안 되는 그런 논밭도 있어요. 그랑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아니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밖에 나가는 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마음밭, 마음의 상태는 각각 다르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면서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은 좋은 뿌리가 뿌려지는데, 그 씨앗이 우리 마음이라는 이 마음밭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그 씨앗인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순행함으로써 어떤 사람은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고 영혼이 잘 되고 영생을 얻고 마지막 영원한 하늘나라 영광스러워 가서 영원히 행복을 하게 사는 엄청난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받기는 받았는데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라는 놈이 와서 말씀을 다 빼앗아가고, 그 사람은 마귀한테 짓밟혀 살다가 이 땅에서도 고통을 당하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떨어서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똑같은 마음밭인데도 그래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마음밭,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좋은 옥토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면서 이 밭이 네 가지의 종류의 밭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밭을 보면 첫째는 길밭이 있고, 두 번째는 돌밭이 있고, 세 번째는 이 가시밭이 있고, 네 번째는 옥토밭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이 밭을 가만히 한번 보면 이 좋은 옥토도 처음부터 좋은 옥토는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처음에는 이 땅을 개간을 했을 겁니다. 개간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거름을 주고, 그 다음에 잘
잘 가꾸고 잘 가꾸니까 땅심이 깊어지고 거기에 영양분이 풍부하니까 그 밭이 옥토밭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 옥토밭도 가만 놔주면 우리 시골에 가보면 요즘은 옛날에는 배를 심고 곡식을 심었던 그 밭들을 사람들이 떠나가면서 농사를 안 짓고 돌보지 않으니까 옛날에는 밭이었는데 옛날에는 옥토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산인지 밭인지 구별이 안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와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옥토 같은 마음밭이라도 돌보지 않냐고 그냥 팽개쳐버리면 옛날 옥토가 아니라 완전히 잡초밭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네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의 상태를 우리 한번 보시는 거예요. 옛날에 옥토밭이었는데 지금도 옥토밭이 되어 있는 사람들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밭 잘 가꾼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가시밭이었는데 지금 옥토가 되는 사람은 더 잘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근데 옛날에는 옥토밭인데 지금은 가시밭이 되어 있다면 못 가꾼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밭을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길밭이 되어서도 안 되고 돌밭이 되어서도 안 되고 옥토밭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던 길가와 같은 길바닥 같은 마음 밭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는 것 같으면 19절 보면 예수님이 여기 대해서 다시 해석을 해주시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길밭은 어떤 밭입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가 짐승들도 왔다 갔다가 수레도 왔다 갔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옛날 옥토밭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면 딱딱한 길바닥이 되어버리는 거죠. 길바닥처럼 되어버려요. 자, 그 길바닥 같은 그 밭에다가 씨앗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씨앗이 뿌리를 낼 수가 없는 거죠. 땅이 씨앗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씨앗은 아무리 씨앗을 뿌리를 내려가지고 싹이 나고 싶어도 땅바닥이 길바닥이 되어나니까 받아들이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그 씨앗이 뿌리를 못 내리니까 새들이 감아보니까 여기 먹을 거 내고 날람 집어먹어버리죠. 그러면 그 씨앗은 결국은 그 밭에는 그 씨앗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밭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 마음밭도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길바닥은 사람도 지나가고 짐승도 지나가고 구루마도 지나가고 자동차도 지나가니까 딱딱해지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의 마음도 어릴 때 처음에는 순수하다가 어떤 사람한테는 쏘아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기도 당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는 모함을 당해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막 뒤죽박죽 막 해가지고 우리에게 많이 하라면 내가 이제는 가지고 있는 내 지식이 그래서 자기 자신들의 경험 이런 지식을 통해서 자기 주관이 딱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딱 들으면 먼저 우선 한번 의심부터 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자.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그 죄값으로 지옥 간다. 그 죄를 예수님이 당신 죄를 사해 주시고 십자가 대신에 죽으셨다고 말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 하는 것 같으면 안 받아들이는 거죠. 탁 튕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탁 튕겨버리는 그 순간에 마귀라는 놈은 그 사람 생각 속에서 예수라는 복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싹 빼앗아 가버리는 거죠. 그래요. 단단하게 이 길밭이 되어 있던 것은 마음문을 단단히 닫아 놓은 상태입니다. 이슬비가 와도 뚜껑을 열어놓은 그릇에는 물이 고이지요. 그러나 소낙비가 쏟아져도 뚜껑을 닫아 놓으면 물 한 방울 안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마음문 열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이슬비가 내려도 촉촉하게 들어오는 것처럼 아멘 아멘 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딱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아예 안 들으려고 작정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 교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이런 귀신의 좀 지배를 강하게 보는 사람들이 교회에 딱 들어오는 것 같으면 마귀라는 놈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못 듣도록 해요. 그래서 못 듣도록 하는데 어떤 것 같으면 졸립도록 해요. 자꾸만 잠이 오도록 해가지고 자꾸만. 그래서 이런 사람 교회 데려나는 것 때문에 길 막고 막 그래요. 마귀가 말씀을 못 듣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 앉아있으면 잡념, 이것저것 온갖 잡념이 들어와가지고 앉아있기는 앉았는데 저 비둘기가 나뭇가지 앉아서도 마음은 콩밭에 있다고 앉아있는데 잡념 때문에 말씀을 못 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이 방금 얘기한 대로 이 길밭은 사람도 다녀가고 짐승도 다녀가고 막 지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경험들이 많은 거죠. 자기가 또 많이 배우다 보면, 세상적인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지식으로 받다 보면 내 자신의 주관이 뚜렷해가지고 내가 가진 지식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려면 안 돼요.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으려면 편견을 버리고 자기 자신의 주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편견이라는 것은 내가 알지 않은 데는 마음문을 닫고 있는 거죠. 누가 무슨 소리를 하여도 내 생각 외에는 귀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생 경험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이야기한 대로 거짓말을 당해서 속기도 하고 사기도 당해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나름대로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이런 책 저런 책 막 많이 읽어나니까 그런 것들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그냥 소설 읽는 것처럼 그냥 그래가지고 응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 안 받아들여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깊이 그 속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안 들어가는 거죠. 이단에 깊이 빠진 사람들 말씀 아무래도 안 들어요. 다른 종교에 깊이 심체 속에 빠진 사람들 말씀에도 말씀이 잘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순수하거든요. 요즘 아들은 워낙 영악하니까 순수하지도 않아요. 요즘 아이들은.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마음속 오늘도 우리가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야, 또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옛날에는 우리 막 고신측 합동측 이런 데는 막 그 다음에는 저 순복음이나 침례에 저는 데는 이 이단처럼 생각해가지고 그 있는 목사님 있는 사람 설교 아무리 잘해도 귀 안 들어요. 안 받아들여. 그런 편견들이죠. 그 다음에 둘째는 우리 속에 방금 이 편견을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편견을 버리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항상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누가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아멘하고 받을 자세가 될 때에 우리 마음이 복잡하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떨 때는 마음이 우리 마음 여러분들 갈 때도 막 딱 길바처럼 우리 심령이 딱딱하게 느껴질 때 우리 심령이 완악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올. 그 속에 그러니까 첫째는 편견, 두 번째는 교만이에요. 교만한 마음은 남의 말을 듣지 않냐고 배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 처음에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중직자가 됐다는 분들은 우리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들이 되고 장립사 되고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처음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첫 은혜 받고 뜨겁게 열심을 했던 그 믿음 가지고 충성하다 보니까 그래도 중직자가 된 거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첫 은혜 받았던 간격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요. 근데 우리가 뭐 목사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정도 우리 오고 나면, 근데 이때부터는 뭔가 하는 것 같으면 내 속에 이 교만이라는 것이 자꾸 올라가 버리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조금 큰 교회에 나가는 성도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들은 교만이 상당히 많이 차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는 말에 보면 우리 교회는 부흥할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들은 막 조인규 목사도 뭐 어떤 목사 다 모셔가지고 우리나라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도 다 모시고 부흥이 다 해서 나는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다 들었으니까 나는 은혜도 많이 받은 사람이야. 그만큼 교만이 차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뭐 일반적인 이런 목사님 와서 말씀 드리는 것 때문에 내가 다른 목사님들한테 은혜 받았는데 뭐 그런 사람들 배우는데 당신 말씀 가지고 뭐 내한테 은혜 되겠나? 아예 닫아버려요. 교만이 이만큼 올라가 버리니까 말씀 안 받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 교만이라는 게 진짜 무서워요. 우리 심령을 완전히 돌짝벌이 만들어버려요. 교회 앉아 있으면서도요. 그래서 어떤 면에 보면 교회를 가는 것 때문에요,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목사고 또 우리 장로님들 중직 권사님들 오래된 사람일수록 우리 교회는 안 그런 줄 알아요. 그 보는 것 때문에요, 이런 분들이 어깨에 힘이 탁 들어가고 목에 감기 들어가 가지고 그만 젊은 목사들이나 안 그러면 이런 목사님들을 보는 것 같으면 마음을 열자고 말씀을 들을 때 그만 기점을 들어버려요. 자기는 내가 거룩한 척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 때문에 자기 심령에 은혜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면 끊임없이 우리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고 갈급한 마음이 생기고 눈물이 나오고, 이거는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 심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이 딱딱해졌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런 길바닥 같은 마음이에요. 교만. 그 다음에 이 길바닥 같은 마음은요, 무관심이에요. 마태복음 7장 31절에 예수님 비유하면서 아이들이 장터에서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애들이 어른들 하는 모양을 잘 보잖아요. 요즘은 뭐 인터넷 이것 때문에
옛날 시대는 보면 초상이 나는 것 같으면 애들이 초상집에 가가지고 보니까 옛날엔 초상집에 가는 것 같으면 막 이 죽은 사람 때문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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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식에 가는 것 같으면 막 춤추고 노래하고 그럽니다. 그냥 피리를 보는 것 때문에 옆에는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소꿉장난 놀이 하면서 야 오늘 우리 장례식 놀이 하자.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애들이 가슴을 주고 우리가 어떤 애들이 아이고 아이고 그것 때문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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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리고 장단이 맞으면서 애들이 지금 소꿉장난을 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결혼식 놀이 하자. 그러면서 어떤 애가 나팔을 피리를 부는 것 때문에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러면 서로 장단이 맞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아이들이 그런데 어른들은 볼 때 뭐 합니까? 애들이 하는 거 보고 저놈들이 저렇게 장난하고 나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고 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만나야 되구나. 지금 보니까 나는 부드럽고 겸손한 줄 알더만 나도 모르는 거 내 속에 있는 교만이 들어차 있었구나. 야, 나는 막 진짜 하나님의 옥토박 같은 마음 줄 알더만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참으로 내 마음이 지금 딱딱해서 완전 길바닥처럼 되어 있나 이거 몰랐구나. 주여 피를 주세요. 막 길바닥 한 데는 막 파 딥이 되는데 비가 확 내리고 파 딥이 버리는 것은 옥토로 막 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여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하고 막 갈등이 생겨서 이렇게 해가지고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길바닥처럼 되어주잖아.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길바닥 같으면서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관심이 참 바로 길바닥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른 사람 막 은혜 받는다고 열심히 하는데 무관심하게 다른 사람 열심히 막 기도하는데도 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니랑 열심히 하더라고. 이게 바로 길바닥 같은 마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길바닥 같은 마음은요, 이 시골에 가면 요즘은 아이들이 없어서 그런데 옛날에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동네 집 근처에 있는 밭에는요 겨울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애들이 왔다 갔다 하면 밭이 거기에 애들 날다니는 맨날 쫓아다니는 그 길은 밭이 아니라 길이 되어버려. 길바닥이 되어 있잖아요. 논도 겨울 되는 것 때문에 막 거기에 얼음이 얼어나니까 스케이트 타고 그다음에 물 빠지는 것 때문에 거기서 막 야구하고 축구하고 막 공 차고 가다 보니까 그 논 그 딱딱한 길바닥 되어버려요. 거기에 씨앗 심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거 봄이 오는 것 같으면 비가 쫙 내리고 땅이 축축할 때 농부들이 가가지고 막 쟁기를 가지고 확 갈아 뒤집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두드려 나는 것 때문에 그 딱딱하던 길바닥이 옥토가 되어가지고 씨앗이 떨어지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심령도 이렇게 막 오늘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내 속에 이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런 것,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 교만, 무관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삭막하게 딱딱하게 굳어져 버렸다면 오늘 주여 나에게도 성령의 탄비를 내려주시고 내 심령을 뒤집어서 회개하느니 주여 내 심령밭을 옥토밭을 만들어서 말씀이 내 속에 떨어져서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말씀 앞에 뜨거운 눈물이 뜨거운 감격이 내 속에 흘러넘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우리 옥토밭을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두 번째 나오는 밭이 뭔가 하면 이 돌밭입니다. 여러분 이 돌밭은요 겉으로 보기는 흙이 다 있으니까 옥토밭하고 전혀 차이가 안 나요. 씨앗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흙이 우선 얇은 흙이 있으니까 뿌리가 내려가는데 차라리 더 싹이 빨리 나요. 싹이 나요. 그렇지만은
그 흙이 얇고 밑에 바로 돌이 숨어 있기 때문에 씨앗이 처음에는 싹이 날아가 조금 올라오는데 그 다음에 햇빛이 쬐고 비가 안 오고 조금만 가뭄이 드는 것 같으면 뿌리가 내려가지 못해가지고 비실비실 말라가 버려요. 오늘 우리 말하면 화분들이 화분. 식물을 키워보면 화분하고 저 땅에 심은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화분도 땅에 있는 흙 있는 데는 흙에다가 화분을 놔놓는 화분은 물을 주고 하는 것 때문에 화분 뿌리가 밑에 내려가 흙을 내려가 가지고는 화분이 싱싱하게 커요. 시멘 바닥 위에다가 놔둔 화분은 물 주는 거 아니고는 조금 있어 시들이 말라버려요. 여러분, 돌짝밭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자, 이거는 그러면 어떤 것인가 하는 것 같으면 이 겉은 흙이 있는데 밑에는 뭐가 들어앉았다고요? 돌짝밭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보는 것 같으면 겉은 온유하고 겸손한 것 같은데 밑에 속에는 교만과 딱딱한 완악함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는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지만은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곳에는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완악한 모습들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우리 예수님이 책망을 했죠. 이 바리새인들에게서 화 있을진지 바리새인, 겉은 깨끗이 하나 속은 썩은 냄새 난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그렇다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 같으면 바로 이 돌짝밭 같은 마음은 외식하는 마음이죠. 가장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는 바위를 두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온유한 척하는 거죠. 겉은 겸손하고 잘 믿는 것 같지만 속에는 그렇지 않고, 사람들 보기에는 이해하지만은 돌아서면 그 본색이 드러날 때는 보면 아이고 완전히 이거 마귀적인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또 사람이 보이지 않는 데는 죄를 지으면서도 한 점 가책도 안 느낍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 천국 가겠나? 저도 만난 사람들 중에서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도 만나보죠. 또 이런 사람 그다음에 뭔가 하면 마음에 죄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한다 하는 것처럼 이 돌짝밭 같은 것은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 속에 있는 회개하러 가면 안 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먼저 내 형제가 화목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예수님께서 용서하라는데 용서가 안 돼. 내 속에 용서 안 하고 내 속에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내가 막 진짜 사랑하고 용서하잖아. 이런 것 두고 야고보서는 겉과 속이 다르다고 말하는 거죠. 형제와 원수를 맺고 있으면 용서하지 않아요. 마음속에는 시기와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고 막 아이고 가증스럽죠. 이중인격자죠. 여러분요, 진짜 여기 있는 이 돌짝파 같은 마음이기, 이거는요, 돌짝파 같은 마음, 이거는 참 어려워요. 아까 차라리 길밭은 확 파디비면 돼요. 근데 돌밭 이거는요, 바닥이 반석까지 탁 바닥에 자라가지고 이거는요 안 돼요. 참 어려워요. 그 이 돌짝파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변덕이 심한 마음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한 것처럼 시작했다가 얼마 안 되면 실증을 내고 또 막
어떤 때는 관심이 있는 것 하다가 조금 있다면 획 돌아서는 거예요.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우리 교회도 종종 있는 사람들 오죠. 와서 보는 것 보면서 저뭐 이단 뭐 신천지도 갔다가 저 여호와의 정인에도 갔다가 뭐 하나님의 교회도 갔다가 온통 뺑뺑 돌아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교회도 와가지고 처음에 조금 하다가 하는데 보면 또 따라가 없어요. 뿌리가 그 사람은 속에 이게 그게 되니까 변덕이 심하니까 이게 안 돼요.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보면요, 한 교회에 와가 진짜 예수 믿음을 가지고 쭉 우리를 깊이 내려가야 되는데 어떤 성도들 보는 교회들 보는 것 같으면요, 교회 인기 도는 사람들은 있어요. 한 1년 정도 교회 앉아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하다가 한 1년 정도 되면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1년도 상당히 많이 가는 거죠. 한 2년 정도 주기로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기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 근데 이 사람들은 이쪽 교회 조금 있다가 저쪽 하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 중직자가 못해요.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뿌리를 못 내리기 때문에 변덕이 심해. 막 처음에는 막 굉장히 하다가도 왜 그러는가 하면요, 그 자체가 자기 자신 조직 방금 아까 우리 아기 말대로 외식하고 마음의 죄를 품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막 자기 그러는데 조금 있으면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자기 외식이 자기 거짓이 이게 조금 들통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고 이 교회는 못 있겠구나 하고 떠나가는 거죠. 또 딴 교회 가서는 또 열심히 해요. 그러다 또 조금 있으면 그다음 또 떠나가요. 그래가지고 저게 삥삥 도는 진동 그 도는 사람들이 참 많아. 모든 사람들은 막 은혜 파락하면서 막 은혜 막 하다가 확 몰고 또 쑥 가버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돌짝파 같은 이런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중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밭을 이루는데 잡초반이나 길바닥 같은 이런 마음은 방금 대로 비가 오고 확 뒤집으면 되는데요, 이놈의 돌짝이거는 돌그릇을 깨야 되는데 이 돌짝파 이거는 이중격 이거는 참 어려워요. 하나님 예수님도 감당 못해요. 바리새인들 세계단에 예수님 책망했던 것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한 교회에서 쭉 뿌리 내려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옥토밭이에요. 지금 여기 만든 이 돌밭 같은 사람은 한 곳에 깊이 뿌리를 못 내려요. 나무도 한 곳에 있어야 뿌리가 쭉 내려가야 되는 것처럼. 근데 교회 막 계속 막 이 차가 뺑뺑 도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자, 오늘은 이 두 가지 말씀만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또 연속해서 우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길밭 같은, 오늘도 길밭 여러분요, 옥토밭도 가만 놔줘 버리는 것 같으면 길밭이 됩니다. 사람이 다니고 이러다 하다 보면 길밭이 돼요. 그래서 옥토밭도 가꿔야 돼요. 내 마음도 가만 놔주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완악하게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는 것 같으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막 늘 좋은 사이, 그래 그 사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좋은 사이는 뭔가 하면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어떨 때는 애통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이게 바로 우리 옥토 같은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우리 심령이 옥토 같은 그런 살아있는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어느 순간보다 딱딱해져가 간절한 마음이 없어버려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 심령이 딱딱하게 말씀 들어도 탁탁 튀겨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여.
내 마음이 방금처럼 이 이중적인 이 마음 되면 이거는요 진짜 우리 깊이 얘기해야 돼요. 진짜 우리 속 이중적인 이거는 막 여러분 보통 이 땅은요 깽이라 하지만은 이 돌덩이 이거는요 포크레인이 가지고 깨든지 안 그러면 다이너마이트 폭발을 시켜야 되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완전히 확싹 깨져야 되지 이 이중적인 이건 안 깨져요. 참 그래서 사람 중에도요 제일 힘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중인격자예요. 그 사람들은 뿌리가 못 내리는 거죠. 그렇든 하면서 쏘는 우리 속에 내 속에도 이런 이중격적인 부분들 다 여러분 천하 여러분 다 조금씩 있어요. 조금 있는데 하나님 이것 내가 깨뜨려 가지고 하나님 내가 외식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내가 나도 모르는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이거 깨뜨려 주세요. 회개하면서 깨뜨려 버리고 내 마음속에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이런 숨은 죄들 이거 하나님 앞에 진짜 막 이를 악물고 회개하면서 확 퇴하내가 깨뜨려 버리고 변덕 하나님 이제는 변덕 안 부리게 없어서 우리 사람 다 변덕 다 했어요. 애들 조그만 때 보는 것 때문에요 어느 날은 내가 야구선수 되겠다고 막 하던다가 요즘 또 동계올림픽 하는 것 때문에 야 내가 피기 선수 되겠다고 스케이트 선수 되겠다고 그랬다가 월드컵 하는 것 쫓아가 나는 뭐 축구 선수 되겠다고 집에 가는 것 때문에 뭐 하루 어떨 때는 막 야구 몽둥이 갖다 놨다가 어떨 때는 축구 갖다 놨다가 어떨 때는 뭐 스케이트 갖다 놨다가 막 롤러스케이트 온갖 변덕 애들 때는 그래 조금 변덕도 심할 수 있어요. 그런지 우리 믿음의 변덕이 이제 권버리고 진짜 오직 예수 외에는 길이 없어.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주야.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야. 그 예수님에게 막 완전히 푹 뿌리를 받고 막 이제는 살든 예수님께 깊이 대해서 어떤 바람이 와도 북부라도 예수님께 깊이 막 차라리 돌밭인 것 같으면 돌 사이도 씨앗이 내려가는 것 같으면 뿌리를 깨뜨려 가지고 뿌리 내려가는 것 같으면 더 나무 열매는 그는 나무는 더 든든하게 서가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이 변덕 확 던져버리고 주여 내 속에 주님 말씀으로 굳게서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가지고 주님만 사랑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사람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을 다 보시면서 어떤 사람의 심령은 길바닥 같고 어떤 사람의 심령은 저 돌밭 같고 어떤 사람의 심령은 가시밭 같고 어떤 사람의 심령은 옥토밭 같다고 했습니다. 주님 근데 내 심령이 한때는 옥토밭이었는데 어느 순간 내 심령도 길바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심령이 어느 순간도 가시밭도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 계속 우리 마음 옥토밭으로 가꾸어서 내 심령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주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맺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두 가지 길밭과 저 돌밭 같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 속에 이 길밭 같은 내 마음이면 오늘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뒤집어짐으로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돌밭은 참 이중인격적이고 외식적인 이거는 너무너무 깨뜨리기 힘듭니다. 성령의 강력한 다이너마이트 능력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우리 심령들을 완전히 바싹 깨뜨려서 내 심령 확 뒤집어서 이제는 오직 주님을 향하여 뿌리를 깊이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부릅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
주셔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전하 몸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존을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노니 나의 본문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다 씻은 날.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밭을 말씀하셨는데 날마다 내 심령에 옥토밭에 항상 촉촉한 비가 내리고 습기가 있고 또 적당한 온도가 있으므로 곡식이 마음껏 자라고 열매 맺듯이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감동이 넘쳐서 우리 눈에는 눈물이, 우리 마음에는 갈급함이, 우리의 심령에는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해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에 승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님 앞에 올 때 빈손 오지 않냐고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이 귀한 예물 아름답게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11조 헌금 드립니다. 우리 영숙 권사님 주님께 드립니다. 황선호 집사님, 김수용 권사님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김중근 집사님 드립니다. 신진경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배상우 우리 선생님 드립니다. 무명으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정도 드렸습니다. 아버지요, 사랑하는 이들이 드린 이 물질의 11조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꼭 필요한 것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은 필요가 없는 것 같이도 우리는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고 내게 꼭 필요한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지 않도록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영육간에 아름답고 풍성한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자녀 선생까지도 하나님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와 능력과, 또 하나님 영육간에 지켜주셔서 불의한 사고나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고통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좋은 것으로 늘 항상 채워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린 사랑하는 이들의 예물로 받아주시고, 선교헌금, 건축헌금, 또 기타 하나님의 여러 형 드린 예물들마다 주님이 복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 우리 드립니다. 이 광고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2번 보면 우리 기도 영성을 위해서 우리 지난 총회에서 우리 교단의 기도와 영성 회복하기 위해서 이 은혜로운 기도회를 우리 열자 하고 총회에서 결의를 하고, 또 우리 서대군 노회에서 우리 노회도 그러자 해가지고 이게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가 20일 다음 주일 되겠습니다. 오후 3시 설화교회에서 모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모이는 것이 좀 우리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광고는 해놓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고 되고, 그 다음에 저 광진중앙교회에서도 또 이번 주간에 이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2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맞받아들여서 이 놀라운 생명과 영생과 영원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자리에 참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